일기가 고르지 않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원근 각처에서 또 이렇게 함께 오셔서 예배하는 이 모습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애통해하지 않는다. 내가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춰야 할지 곡을 해야 할지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간곡함이 또 하나님께 상달될 때 비로소 오늘 우리가 내가 올 곳에 왔구나, 내가 있을 곳에 있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새 언약을 위한 행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종려주일에 관계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환영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인과 동시에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첫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종려주일이면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된 말씀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의 순간에 앞서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주님의 순환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마지막 만찬이라고 강조하면서 주님의 피를 중요한 상징적인 동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피로 세우는 새 언약,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이 모든 사건의 전체의 의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순환은 피의 언약으로 시작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그 끝을 맺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 순환주간의 첫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우셨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서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한탄하셨어요. 누가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사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은 슬픔과 눈물의 사연을 앞세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의 파멸이 직접적인 이유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눈물과 관련하여 평화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깨져버린 세상을 향한 강력한 슬픔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미리 다 보시는 거예요. 저렇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매달려 이렇게 사람들이 의지하고 살았던 그 예루살렘 성마저도 시간이 되면 이 성도 하나도 남김없이 파괴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여기 우신다고 하는 단어, 크라이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들이 모르게 우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엉엉 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시는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많지 않아요.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보시는 예루살렘 성의 그 당시의 모습은 예수님이 비탄에 빠질 만큼 파괴될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게 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통곡해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환주간은 예수님의 피 눈물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전의 세속적인 장사치들의 터전이 된 것을 보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복음을 전하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뜨거운 울림이 있었던 가르침이 뭐냐면 포도원 농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인이 포도원 이 과수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일꾼들을 시켜서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라고 그렇게 시켜놓고서는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가 지난 다음 소출이 얼마나 생겼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의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종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농사짓던 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일꾼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때리고 능욕을 하면서 주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3차례나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생각에 내가 종들을 보냈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대우를 하나?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해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데리고 가서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고난주간이 끝난 다음에 예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다 안 되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해주었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당신의 백성을 오히려 삼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었지만, 인간들은 그 아들마저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주라는 겁니다. 이 피의 대가로 그 농부들은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구원의 대상이 이제는 이방 세계로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주된 핵심적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예루살렘의 환난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가 칼날처럼 내려오는 선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주간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로 세우는 언약, 이것이 바로 참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만찬이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이 자리에서 나옵니다. 진심 어린 말씀들을 풀어놓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기사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그래요. 원하고 원했다. 그것도 반복해서 갈망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내가 너희들과
좋은 식사 자리 내가 꼭 한번 마련하고 싶었어. 여러분, 사람이 그런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식사 대접 한번 합시다 간곡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식사에 같이 동의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함께 먹고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좋아요. 그런데 하도 일이 바쁘고 또 내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누가 식사에 초대를 해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게 무산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생이별을 해요. 후회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후회 막급이죠. 그때 내가 바쁜 일을 좀 놓고서라도 내가 가서 식사 한번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최근에 우리 노예 안에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몇 사람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도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식사하러 오십시오. 장소는 어디입니다 하고 왔어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저희 수요일 날 11시에 예배하잖아요.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그런데 제가 불가불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저희가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은 제가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먹은 걸로 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왔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왔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놓고서 지금 제자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애틋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이 식사 자리 한번 하고 싶다.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할 것이다. 이 뜻깊은 만찬은 여기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실현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가 이 세상에서의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 흘리심은 우리의 작별이라고 하는 아쉬움을 남기지만 그러나 그 피는 새로운 언약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거기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만찬의 의미예요. 이러한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만찬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고 깨닫고 의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말씀의 내용으로 나에게 전달하고 계시는가, 나라고 하는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만찬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된다면 우리는 배부름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앉히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불러서 앉혀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응답하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잔치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 잔치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완성하게 될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피를 기억하라. 이 언약의 피를 기억하라. 이 새 언약의 잔을 들어라.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거룩한 사역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만찬의 순서가요, 잔, 떡, 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보통 떡, 잔 이렇게 만찬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잔, 떡,
잔,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받아서 먼저 감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희들끼리 나누어 먹으라 그래요. 이 얘기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일일이 따라주신 포도주가 아니라 제자들이 서로 나누어 먹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서로 간에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화목하게 나누라는 거예요. 참석한 사람들의 일체성을 말하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식사 후 주님은 제자들의 잔 하나하나마다의 포도주를 채워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피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부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새 언약의 피로 부음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오늘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이유는 내가 주님의 새로운 언약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옛 언약이라는 게 나와요.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겼어요? 돌판에다가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세우시고 이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 늘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어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대속의 희생의 피, 동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게 들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새 언약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신약이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3절에 그 언약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법을,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율법은, 계명은 돌비에 새겨서 그 돌비를 모시고 다녔지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새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새긴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다가 새긴대요. 외부에 있던 말씀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항상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우상과 같이 세워져 있던 돌비의 말씀이 살아서 오늘날 나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질 때 그 새겨진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야 돼요?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이것은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자기화가 되고 실세가 되어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도를 받고 생명의 길로 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생각하면서 사십시오. 늘 묵상을 해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묵상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정말로 제자들 마지막에 앉혀놓고 하신 말씀, 내 피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피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습니다. 피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우리 몸에서? 골수라고 하는 곳에서 피가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 뼈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끔씩 TV를 보게 되면 응급 환자를 구하고 싶습니다, 골수 기증자를 찾습니다라고 하는 광고를 들을 때가 있어요. 피가 모자란 거예요. 일명 우리가 잘 아는 백혈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다 보니까 피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모양이 맞아야 되는데 가족들 중에도 맞지 않으면 그것을 제대로 수혈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다 가보셨죠? 병원에 가면 처음에 행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피를 먼저 뽑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검사가 많으면 피를 상당히 많이 뽑아요. 저렇게 많이 뽑아도 되나 할 정도로 피를 뽑아요. 2시간 전에 가야 돼요. 의사 선생님 만나기 2시간 전에 가서 피를 뽑고, 그리고 나서 2시간 후에 보면 피의 상태가 나와요. 피가 우리 몸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다 이 컴퓨터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피가 이러합니다. 피 때문에 몸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피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피가 탁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피가 끈끈해지기도 하고, 좋지 못한 피가 흐르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이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쁜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피들이 있어요. 그것을 비유해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Bad Blood라고 하는, 나쁜 피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주된 주제가 다양합니다. 갱단, 살인, 무더위, 에이즈, 일방적인 사랑, 도피 같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영화의 전반적인 주제예요. 제목이 나쁜 피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혼탁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원인이 영화의 흐름을 지배하고 있는 다양한 피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잘못된 피가 흐르고 돌게 되면 세상은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어때요? 피가 좋은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나쁜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이런 피가 계속 흐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디 한 군데는 망가질 겁니다. 어디 한 군데는 무너질 겁니다. 나쁜 피들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만드는 독소를 제거하고 정결하게 새로운 피를 우리는 수혈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피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당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그 피를 수혈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죄 씻음을 얻게 하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피를 수혈받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새롭게 하는 정화의 능력이 있어요. 그 피를 받으면 영혼의 나쁜 피가 제거되고 죄의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딱딱해진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제자들 모아놓고요, 이 피는 너희의 죄를 사하는 사함의 피라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피를 마시고 그 피가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흘러들어갈 때 나쁜 피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시는 잔은
비록 한두 잔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폭포수와 같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까지도 큰 폭포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 중심의 삶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나중에 이 겨자씨의 믿음이 커서 어떻게 된다 그래요? 공중에 지나다니는 새들의 깃들일 곳이 되고 지나가는 나그네의 그늘이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비록 작은 것이지만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내 후에는 창대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순환 기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주님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유다의 배신과 가증스러운 입맞춤으로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에게 붙잡혀 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불법한 재판이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서로 재판하기를 회피했지만은 결국 제사장의 수하의 무리의 재촉으로 견디지 못하고 누가 이 재판을 맡습니까? 빌라도가 맞아요. 빌라도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에게 죄를 도무지 찾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 앞에 있던 그 종지에 있는 물에다가 자기 손을 씻기까지 했습니다. 부인은 또한 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을 때 당신은 저기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빌라도가 그 재판마저도 언도는 했지만 그러나 관여하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 전에 늘 신앙 고백하기를, 빌라도의 언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고난받아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우리는 늘 죽을 때까지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후에 해골이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가 다른 죄수 2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이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주님의 피 흘리심 속에서 하늘에 떠있던 해도 빛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잠시 동안 어둠이 임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햇빛이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나니까 세상은 어둠이었어요. 요한복음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둠에 쌓여 있어서 빛이 왔음에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니까 세상이 어둠으로 다시 쌓이게 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때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은총을 경험한 다음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 진리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피 흘림으로 하신 이 말씀, 피로 세우는 영원한 구원의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포함되어 있든 주님의 언약의 피에 하나가 되고 주님이 내밀어 주시는 그 피의 잔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 육신이 즐거워하던 거 조금 자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의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이 한 주간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피를 마시라. 이 고난의 피를 마시라.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구원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한 저희들, 주님의 애틋한 내가 너와 함께 식사 한번 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원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크게 통곡하시면서 우시는 모습, 오늘 우리가 그 예루살렘은 아닌지 깊이 묵상하며 이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